백혈병으로 머리를 박박 깎고 병실에 입원해 있는 중3 아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머리 깎은 그날부터 말을 하지 않고 음식도 잘 먹지 않고 울어도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고 병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 울음을 삼키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빠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는 반응이 없어요. 간호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연결이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고3 형아가 머리를 박박 깎고 병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품에 안습니다. 동생이 화들짝 놀라는 눈치인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아빠가 머리를 박박 깎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한마디 하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 얼굴에 화기가 돌더니만은 드디어 웃음이 입가에 서리게 됩니다. 그래도 잘 먹지 않고 역시 대화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엄마가 여자의 면류관이라 하는 머리를 박박 깎고 병실에 등장합니다. 엄마를 본 아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 품에 안긴 이 둘째가 드디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울다가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그날부터 아이는 얼굴에 웃음을 찾고 밥을 먹고 투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뭐냐? 가족이란 말 이후에는 잡다한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용어에 더불어 함께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두 글자면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관계 설정에 그 이상 아름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네 가정이 깨어져 간다는 언론 보도를 매일 접합니다. 이혼율이 높아간다. 기독교 윤리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 되는 황혼, 이혼이란 말이 여과 없이 언론에 매일처럼 보도됩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의 퍼센트가 자꾸 높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고 연일 언론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 황혼, 이혼보다 더 치명적인 아픈 말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의 소중함과 남편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보듬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의 뒤만 돌아보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 이제는 너한테 얽매이지 않겠다는 사상이 황혼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0편 128편은 땅에서 가장 복받은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정말 평안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건축의 구조에 대해서 대입을 시켜서 영적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돼야만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정의 건강함을, 행복함을, 평안함을, 축복함을 더해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인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또 축복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건축 구조와 대입을 해보면은 4가지의 기본 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설계도 얘기인데 먼저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설계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아멘. 설계도 없는 집은 생각할 수 없어요. 설계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집이 만들어져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정말 평안한 가정, 한 가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지상 최고의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설계도가 필요한데,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설계도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아멘. 다른 거 갖다 붙일 것이 없어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설계도를 만들어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되도다. 아멘. 이게 설계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설계도가 아름답게 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도 없는 건축은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신앙이 없는 가정은 어린 밤푸러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설계가 돼야 그 가정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무엘상 2장 3장 4장에 이어지는 두 가정 이야기 안 나옵니까? 이야기 줄이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제사장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엘리의 가정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어로 바꾸면 목사 장로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으며 그 가정이 어찌 영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설계도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을 이 짧은 한 절 속에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장을 넘어가고 4장으로 올라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자랐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하러 갔다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 놀라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해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비보를 듣고 이 며느리가 해산하면서 아이는 낳지만 이스라엘과 가문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엘리의 가정이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설계도가 하나님 신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가문이 끝을 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설계도는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역시 사무엘도 잘 자랐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정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정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가정의 설계도가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한다면은 가정 설계도가 아름답게 그려져야 되고, 행복한 가정의 설계도는 하나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가정을 설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잘 쓰는 용어 가운데 하우스는 많으나 홈은 없다는 말을 아프게 하잖아요. 집은 있지만은, 건물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 바랍니다. 가정의 기초는 가치와 성실입니다. 아멘. 건축에 있어서 설계도 못지않게 귀한 게 기초공사입니다. 이번 해외에서 뉴스 보도를 봤는데 준공을 15일인가 얼마 앞두고 오피스텔이 넘어가는 게 해외 방송에 방영이 되더라고요. 나는 한국의 국민으로 얼굴에 불을 담았습니다. 저것이 대한민국의 건축의 현장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기초를 잘 놓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건축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기초가 잘 놓아져야 그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67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교회냐? 기초가 잘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첫째는 노동의 가치성을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는 직무의 성실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정의 기초가 뭐냐?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 개념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가족의 가치 개념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를 보시죠. 미국 영화 80% 이상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영화 보시는 분 다 알 거 아닙니까? 미국 영화의 주제가 가족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그냥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건강한 가정 생활한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정이 어려운 게 자란 아이들은 교회 장성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언제나 시끄럽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잘 놓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기초는 누가 뭐라 해도 가족의 가치 개념, 그리고 직무의 성실함.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엄마는 엄마 자리, 아들 딸은 아들 딸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하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가족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이 가치 개념이 세워질 때에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살아날 때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살 때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얘기지만은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어지는 지금 작금의 현상들,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증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설계를 잘 만들고 그 위에 가족의 가치 개념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가정의 재료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아멘. 건축에 있어서 아무리 설계도 잘 만들어 놓고 기초공사 아무리 잘해도 재료 부실한 거 쓰면은 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설계도에다가 기초공사 잘 만들면은 거기에 걸맞게 재료, 정품 써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3절 말씀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최고의 용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포도의 열매로 상징적으로 비유할 때 많이 있었어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결실한 포도 열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최고의 재료의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이 높아간다면은 가정의 건강한 가정의 재료가 가족 사랑이 돼야 됩니다. 왜 이혼율이 높아가는가? 왜 황혼 이혼이란 말이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서 통용되고 있는가? 왜 우리 아이들이 집을 자고 떠나게 되어지는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왜 저 집은 웃음소리가 끊어졌을까라는 이런 질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가족 사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상호 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신경질적이 됩니다. 신경질적인 아내, 신경질적인 남편, 아빠, 엄마, 아들, 딸 되면은
그 가정은 웃음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회적 통념상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사랑이 말라버리면 이미 지옥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거두절미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최고의 재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 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산 위에 뭉게구름이 있습니다. 푸른 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림도 그립니다. 그런데 한번 가까이 가보십시오. 소똥 말똥 개똥 천지입니다. 발을 디딜 데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좋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더러운 겁니다. 가족 관계도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다 좋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단점 보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이 되어지면은 행복이 없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족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보면은 온갖 허물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게 가족입니다. 극단적인 말씀 드려볼까요? 아내의 단점이 보인다고, 남편의 단점이 보인다고 헤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편스럽다고 부모를 버립니까?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거추장스럽다고 자식들을 버립니까?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짐승들만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가족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입니다. 아멘. 가정의 최고의 재료는 가족 사랑입니다. 앞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더러움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더러움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더러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남편입니다. 남편의 더러움이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아내입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재료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란 재료가 쓰지 아니하니까 오늘 가정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잘난 대로 못난 대로 받아들인 사랑이 가정 최고의 재료입니다. 교회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세상살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따라합니다. 가정의 기술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설계도 만들고 아무리 기초공사 잘하고 최고의 재료를 써도 건축 기술이 모자라면 좋은 집 못 짓습니다. 가정의 최고의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축복의 가정의 기술은 따라합니다. 신앙유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3절 말씀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감람나무가 들으로다 이랬습니다.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용어를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지금도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촌의 가장 복받은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 대를 이어 이삭의 가정, 대를 이어 야곱의 가정, 대를 이어 요셉의 가정, 계보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신앙 유산이 단절돼 버리면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아름다운 기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주일 성수가 신앙 유산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장로 집사 권사가 주일날 놀러나 다니는 것을 아이들이 봤다?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체득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11조가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교육이 돼야 됩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체득돼야 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선배 어른들부터 장로님들은 이걸 가르쳤고 보여주었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갈고 왔습니다. 듣고 보고 배운 게 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유산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다른 잡다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셉은 부모 잘 섬겨서 성경에 최고의 복받은 사람으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부모를 반역하여 최고의 불효자식으로 성경 기록을 남깁니다.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 보다가 자식을 더 사랑했다가 당대의 가문이 문을 닫았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자식보다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것을 어린 아이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 유산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최고의 재료, 기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참 설교 잘하신다. 시작. 중증이 또 한 번 도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 하나가 학교 갈 때마다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가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지 오늘은 없다. 아들은 짜증내고 갑니다. 교회 가자 하면 말썽을 부리고 교회를 안 갑니다. 늘 아빠한테 불만입니다.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에게는 아들이 귀하냐 돈이 귀하냐 좀 줘라. 남편은 빙긋이 웃고 그냥 또 회사로 출근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 가는 길에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미안하다 오늘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퉁명스럽게 아빠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도시락도 안 갖고 바깥을 뛰어나갔습니다. 학교도 안 갔습니다. 게임방으로 만화방으로 공원으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버스 차창밖을 딱 보는데 아파트 공사 현장에 벽돌을 짊어지고 가는 아빠 모습을 봤습니다. 아빠가 회사인 적이 있을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봤지? 아니야, 아빠 틀림없는데?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걸어서 현장까지 가보니까 아빠가 맞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쫓아와. 엄마 아빠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 벽돌 나르고 있어. 무슨 소리야? 아빠 회사 갔는데. 뭔가 딱 휠이 온 엄마가 회사로 전화합니다. 김 계장 좀 바꿔주세요. 직원이 말합니다. 사모님, 계장님 한 달 전에 퇴직하신 거 모르셨어요? 아내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 아빠는 정장 차림으로 약간 취기가 어린 모습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가 남편 옷을 받아 걸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들이 귀하냐 돈이 귀하냐고 당신한테 욱박질렀던 이 못난 마누라 미안해. 당신이 퇴직해도 우리한테 안 알리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막노동판에 일하는 거 우리 동혁이가 보고 왔어. 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요. 용돈 안 주셔도 돼요. 아빠 사랑해요. 이 가정만 그럴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헤아릴 수 있는 아내들이 얼마나 될까?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낀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